마틴 루터의 탁상 담화란 책에서 발제하였습니다. 탁상 담화는 루터가 식탁에서 다양한 부류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신앙과 교리의 문제에 관해 나눈 대화를 주제별로 정리한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렇게 입증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만물과 그 존재 방식은 모세가 창조에 관해 기록한 첫 번째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해 놓으신 상태로 여전히 서 있습니다. 세상의 유력자들은 이 성경을 혐오하여 어떻게든 훼손하고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고 없어졌으나 성경은 여전히 남아있고 시초에 선포된 대로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로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되도록 도우셨습니까? 누가 그런 강한 권력으로 이 책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 것은 결코 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와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인 성찬, 소유교의 직분은 폭군들과 이단들의 끊임없는 박해를 뚫고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붙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와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성경은 이성만 가지고 비평하고 설명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심정을 품고 근실하게 묵상하여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우리의 유일한 스승과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토대요 근원인 성경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참된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실히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온전하게 파악한 사람이야말로 완숙한 신학자입니다. 바르고 실제적인 신학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의 의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학자들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단 한 절의 깊이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누가 사도 베드로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한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의 의미를 철저히 깨닫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 십계명 서문에 기록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란 한 단어에 압도당해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란 한 단어 앞에 놓고 그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지 못한다면 참된 설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지식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가진 적은 지식을 불평하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만약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충분히 깨닫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도 하늘과 땅의 작은 주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님이시고 가브리엘이 나의 종이고 라파엘이 나의 마부이고 모든 천사들이 나를 섬기고 내 길을 지켜 부지 중에 내 발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시종들이라는 결론을 확고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믿음에 더욱 굳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하 감옥에도 던져 넣으시고 물에 빠뜨리시는 수고를 하십니다. 이런 일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어봐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나 참된지 과연 누가 온전히 알겠는가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 기쁨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에 정결하고 맑은 길이 환하게 놓여 있으므로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에 떨게 됩니다. 그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과 세상의 헛된 영광이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글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확신과 지식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자신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이 자기 눈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글을 씁니다. 강한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금보다 더 확실한 실체이며 더 정순합니다. 금은 불의 연단을 받을 때 자신의 실체를 조금 더 잃지 않고 오히려 모든 맹렬한 불을 견뎌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며 온갖 시련을 당해도 영원히 안전하게 남습니다. 이 강한 방패는 지옥이든 마귀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실히 배우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나는 신학을 단숨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시련과 유혹을 뚫고 서지 않으면 성경을 참되게 이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나는 교황과 대학
들과 깊이가 있는 학자들과 마귀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나를 성경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들 덕분에 성경을 집요하게 읽고 또 읽은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새로이 창조하시지만 믿음이 없어 앞을 못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줄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어디로 눈을 돌리든 하늘과 땅과 공기와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고서 경이감과 기쁨을 가지고 창조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에게 고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들 자신도 가련한 죄인들이어서 남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조차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그런 숭고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움이 끊긴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이 구원에 앞서 오고 구원 뒤에 기쁨이 옵니다. 고통의 시리에 빠져 있다면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설 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고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쓴 책들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보상과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내게 만족을 주기에 너무나도 빈약하고 가난합니다. 재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수중에 재물이 있으면 안도감을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수중에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다른 신을 찾도록 만듭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지식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다만 부끄럽게도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약하고 외롭고 죽음이 두려울 때, 악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제서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내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렬하게 맛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황을 싸움 붙임으로써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문과 돌적이 사이에 끼어 있으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두 가지 직분을 지니십니다. 첫째는 은혜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둘째는 기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모든 악이 제거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은혜의 영으로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도의 영으로서는 기도하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나는 나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대언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죄에 떨어지되 그 빈도수가 잦을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털고 일어나 죄를 대적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신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작 마땅히 장성해야 할 분량만큼 장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성실한 직공이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항상 살피듯 믿음을 견지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분투합니다. 그러나 서투른 직공은 부족을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모든 역경과 고통에 앞서 오며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뒤따르며 고통 가운데 솟아납니다. 칭의의 교리를 일관된 믿음으로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삼위일체 같은 다른 교리들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만큼 하나님께서 쉽고 명쾌하게 가르쳐 주신 것도 없습니다. 옛 성도들은 기도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솟아오르는 행위라고 근사하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에 처해봐야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기도를 가르친다고들 합니다. 성찬의 시체는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최종 목적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끼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 드려지고 흘려진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여졌음을 의심치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큰 권력과 부와 명성을 누리고 삽니다. 반면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시시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그들은 이미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신학은 사역과 실천으로 하는 것이지 사색과 명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일이나 나라 일을 행동이 아닌 사색으로만 하려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상인이 장사는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지내다가 한 해 동안 번 돈을 계산하려 한다면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오늘날 사변에 치중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큰 낭패를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목회자 직분은 소명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자의적으로 판단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소명은 두 가지 성격을 띱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어 부르시는 소명이며 소명으로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에 속하는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같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수행합니다. 인간 양심을 죄에서 건지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알아 자신을 주께 드리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맡으려 하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고 마치 구원을 받은 여주인의 집에 들어간 하녀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선하고 건전한 양심으로 그 일에 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불필요하게 괴롭게 하거나 길고 지루한 설교로 붙들어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일의 즐거움을 앗아가버리면 결국 그 해가 설교자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능력과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기지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언변이 뛰어나야 합니다. 넷째, 음성이 좋아야 합니다. 다섯째,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여섯째, 맺고 끊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일곱째, 교리를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버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아홉째,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방을 받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의 결점은 금방 노출됩니다. 설교자가 10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 가지 각오가 있으면 그의 모든 능력과 은사가 다 가려지는 것이 오늘날 악한 세태입니다. 유스투스 요나스 박사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선한 성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침을 자주 뱉는 버릇 때문에 회중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설교자는 본문에 충실하여 본문에 담긴 교훈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청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나는 것을 다 말하는 설교자는 마치 장터에 간 하녀가 다른 하녀를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떠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설교자는 전사인 동시에 목자여야 합니다. 한편으로서는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쳐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싸워야 합니다. 설교할 때는 청중의 형편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설교자들은 이 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의 설교는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단순하고 쉽게 하는 것은 큰 재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밭에 씨 뿌리는 비유나 겨자씨 비유처럼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설교자는 논리학자이자 수사학자여야 합니다.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알아듣도록 타일러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조항에 관해 가르치려 할 때 먼저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을 잘 정의하고 기술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의 다른 교훈을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넷째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비유로 그것을 장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른하게 주저앉은 자들을 교훈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불순종과 그릇된 교훈을 근실히 책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의와 시기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의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박사들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순수한 분이었으나 혼자 힘으로는 모든 것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교들에게 그들의 전승과 규례가 과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교회를 괴롭혔던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자주 지적했습니다. 우울증은 마귀의 작태라고 나는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울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두려움에 휘둘리게 하지도 않으시고 죽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토록 많이 기뻐하라 하고 안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번민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영적 환란이 극심하면 진짜라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새어 나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시험과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고마운 중보자와 대언자가 되십니다. 시험과 환란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을 붙들면 그러한 폭풍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항상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환란을 당할 때
이러한 상황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나는 가끔 신자들 가운데 나보다 신학 지식과 경건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내게는 음식과 음료보다 환란이 더 절실합니다. 환란은 많이 받아 몸과 마음에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괴롭히지 않았다면 나는 그에게 큰 원수가 되어 심한 타격을 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환란은 교만을 막아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과 은택을 더욱 인정하고 감사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환란을 당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교황의 지배하에 살며 겪었던 혼란과 가증스럽고 욕된 생활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까닭에 황제도 교황도 나를 짓누르지 못했고 마귀가 직접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당하게 하는 환난과 의심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귀를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개를 본체만체 하면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레 겁을 먹고 무엇을 던지면 사납게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자신을 무서워한 사람을 주시하다가 그에게 다가가 괴롭힙니다. 주여, 주께서 친히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서 구속해 주신 여인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하면서도 선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온통 하늘을 덮어 사방을 깜깜하게 하지만 땅을 적셔 줄 비 한 방울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인상을 풍기고 살지만 그들 속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마음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러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남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과연 결혼하지 않고 남아 있어도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되면 독신으로 남아 있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단정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으면 아내를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위해 결혼이라는 연고를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은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혼이 마치 빗속을 달리다가 강물에 풍덩 빠진 사람처럼 부자유하고 귀찮은 점 때문에 피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부적절하고 빗나간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녀 출생과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규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결혼이 죄와 불륜을 막는 치료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결혼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각 사람의 양심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 사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마귀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견디지 못하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권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맞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신혼 초에 서로를 삼키듯이 뜨겁게 사랑하더니 6달이 지나자 서로를 혐오하면서 갈랐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부부에게 순간의 열정을 불어넣어 기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 빈켄티우스는 죽을 때 발 앞에 죽음이 당도해 있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여, 무슨 짓을 하려고 왔느냐?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얻을 게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너는 모르느냐? 성 베르나르는 임종을 앞두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는 아버지의 진노를 가라앉히셨고 천국 문을 여셨고 많은 값을 치르시고 사신 천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일로 인하여 저는 기뻐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베르나르는 이런 확신을 힘입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나이다. 주께서는 처음에 내게 극진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리스도를 주셨고 나를 마귀와 죽음과 지옥과 죄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큰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나이다. 만일 지금 주께서 작정하신 그때라면 저는 기쁨으로 세상과 작별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뒤에는 보이는 것이 나타날 것이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장래에는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어느 학문 분야에서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분야의 중요한 책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무턱대고 책을 많이 읽으면 가닥이 분명히 잡히기보다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날마다 모든 친구를 다 만나는 게 아니라 꼭 만나야 할 한두 명만 만나듯이 책도 꼭 필요한 몇 권의 책을 충분히 숙지하여 그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있는지 지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있었는데 그만 심한 정서 불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책을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이고 또한 한 소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를 불러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독이면서 그가 마음에 병이 든 원인은 사랑 때문이지 공부 때문이 아니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나도 복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뜨거운 열정으로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평범한 교인들을 우유로 먹여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이 자라고 있는 교회에는 쉽고 알아듣기 쉬운 교훈이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요리문답을 우유로 알고 힘써 가르치세요. 복잡하고 어렵고 치밀한 교리는 독주와 같은 것이니 아꼈다가 장성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업과 소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우리 자신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부족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는 자신의 직업과 소명이 아무리 하찮다 하더라도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대규모 도서관들에 진열되어 있는 거대한 분량의 책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권의 위대한 책인 성경에서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할 책입니다. 내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품었던 목표와 소망도 요즘처럼 방대하게 쏟아져 나오는 신간 도서들 가운데서 성경을 우뚝 세워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친밀하게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멸적 존재인 인간이 내놓은 저서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과 어떤 점에서도 대등할 수 없습니다. 명예로운 자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드리고 우리 자신은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 배워야 합니다. 시험과 박해와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이 시대에 나는 내 책을 탐독하느라 성경 읽기에 소홀히 해온 사람들이 조금도 고맙지 않습니다. 루터의 기도. 그리스도여,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왕권을 잡게 하소서. 당신이 죽으실 때 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의 나라의 작은 기업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왜 당신의 생명이 차디찬 무덤에 쌓여 감추어졌습니까? 당신의 죽음이 몰아낸 나의 죽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은 내게 확고한 구원을 이루소서.